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들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결단과 용기 있는 삶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현재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였던 그곳,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문명의 발상지인 아주 부유하고 기름지고 또 자신의 가업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정말로 참 부유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런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났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 성경에는 우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 그 땅에 어떤 무슨 시민권이나 그 땅에 있을 만한 어떤 자격증도 가지지 않은 채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면서도 무작정 그곳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서 저 남쪽 끝에 있는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 또다시 그 브엘세바에서 기근이 있으니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 그러니까 평생을 노년의 방랑자, 유랑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출발에서부터 정착하는 곳곳마다 여행자와 같이 임시로 그 땅에 거류민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은 오늘 이 10절에서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지난 시간에서는 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는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과거 완료의 시제라고 했습니다. 지어 놓으셨다면 이 창조 역사와 함께 지어 놓으신 그 성을 바랐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온전히 세상에서 나그네로 자처하며 천국 시민답게 믿음의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르면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마지막 날에 이제 아버지 앞에 가게 된 이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짧은 인생에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눈 깜짝을 새였다는 겁니다. 마음은 아직까지 청춘이요 젊은이와 같은 이런 마음인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고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염색을 해서 이렇게 까맣이 염색하지 않으면은 살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반백이 이상입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천성,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에 세상의 복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죄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였고 온전히 성결하고 선하며 어려운 삶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 아브라함의 뛰어난 이 믿음은 이삭의 출생으로 절정에 이룹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어떤 연극이나 시나리오 이런 것을 보면은 도입되는 서론의 단계가 있고 시작의 단계가 있고 본론으로 들어갔다가 대단한 절정에 이르고 절정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가 이삭을 낳음으로 얻음으로써 그 삶의 절정에 이르렀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출생을 사라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오늘 11절에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없는이 아니에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또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란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일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그가
잉태를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기초, 이것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삭의 출생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두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삭의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출생이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모세, 즉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이삭 출생 당시의 형편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삭 출생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요.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들은 피차 출생 능력을 상실한 때였기에 이들은 한때 그들의 몸을 통해 언약의 자녀인 이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는 이를 불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불신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는 사라가 아브라함과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전할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말을 들었는데 하고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피차의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못할 이런 노쇠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부부가 천사의 꾸중을 듣고 불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일렀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로 죽은 자를 방불하게 하는 노쇠한 육신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놀랍고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 바로 미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한 번 언약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이루어내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습니다. 아멘.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 이 경상도 말로 애나다. 진짜 애나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확고히 믿음으로써 자녀인 이삭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때때로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에 아니 지금 100세가 됐는데도 그 적자인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짐 싸가지고 유랑자 방랑자 생활을 하도록 만드니 아브라함도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절망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도 할 겁니다.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유력한 식구들도 많습니다. 짐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불필요한 것은 계속 버렸을 겁니다. 단촐하게 하기 위해서. 가백만 해도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니 조카들 식구까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수시로 그 후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자식이 이제 안 태어나니 사라가 자기 몸종이었던 애굽에 가서 얻었던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하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다 넣어서 자식을 얻었는데 이스마일이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본부인의 이름으로 호적을 하게 되니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래 만족하랍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들을 이끌시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생각해봐라. 또 뒤에 있는 17장 1절에서 8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었어.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아직까지 자식이 안 낳는데 99세 때 한 해 전이죠. 이삭을 얻기 한 해 전에. 이제는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바꿔라. 사라에게는 이제는 또 사레라고 하지 말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라고 바꿔라. 먼저는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였는데 이제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도 자식을 안 주셨는데 16절에서 또 이어서 19절을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제는 그 사라라고 말씀하고는 사라에게 복을 주었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도대체 어찌된 99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와, 이 도대체 큰 민족이 된다고 민족의 어미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민족의 큰 여러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로서 나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두 부부도 내가 자꾸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니까 이삭이란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확고히 지킴으로 그 언약을 의지함으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역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현실이 비록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참으로 힘들어 눈물겠고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심정으로 간구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보다도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리면은 감사라는 것은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매튜 헤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이름을 종종 거명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밤중에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절도에 쓰러졌을 때에 겉옷도 벗겨가고 안에 지갑도 다 가져가고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톨톨 다 털어서 가져가 버렸는데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는 집에 돌아가가지고 얼굴을 씻고 피를 닦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골목길을 10년을 다녔지만은 이제 강도에게 처음 이렇게 내가 당하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당하게 하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 되고 내 지갑과 주머니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털어가셨지만은 내 것을 완전히 지갑 정도만 가져가고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져갔지 다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도 안 가져갔고 자기 집에 있는 것 안 가져갔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서까지 지갑이랑 그 뭐 몇 푼 되는 거 돈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가져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렸더라. 결국 이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경에 일관되게 일어나는 이런 구속 언약 역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이를 분명히 알고 믿고 또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 가나안은 참으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으며 나일강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문명, 인더스 강의 이 인도 문명, 또 중국 황하 문명, 그 중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이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곳. 그러므로 그는 현재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건다는 것은 모험 중에 대모험이었습니다. 노력에다가 전 가솔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이것은 모험 중의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고향과 친척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나그네가 이국 땅에서 시민권조차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끝없는 방랑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시대 벌써 4천년 전에 그런 사건이니 지금도 역시 외국에 무단 입국을 하면은 그냥 공항에서 바로 그냥 타고 왔던 비행기 태워 돌려보내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교도소 가잖아요. 구속시키잖아요. 난민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거기서 그것도 그 나라의 문화, 어떤 역사, 언어,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고 우리말을 다 알고 난 뒤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조차 그곳에서 그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오직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믿음으로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는 믿음의 이런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오직 그 내면에 있는 믿음,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즉 하늘 가나안인 천국을 확실히 그가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저 천성 하나님 나라를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 깊이 대망하고 있는 자는, 그걸 소원하고 있는 자는 이 땅의 척박한 현실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떤 현실에 있어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로 돌릴 뿐이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라도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도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 역시 약속을 확신했기에 비록 자신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은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의뢰함으로써 마침내 약속의 씨인 곧 이삭을 얻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10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도 그들이 또 막 긴가 민가 세월이 벌써 25년이나 지금 경과됐는데도 기척이 없으니 긴가 민가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도 9절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는 막 이 암소,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이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산비둘기만 제외하고는 그 비둘기만 제외하고는 뭐 중간을 막 쪼개라. 배를 갈라라. 이 짐승을. 배를 갈라가지고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활활 타는 이제 해가 져서 컴컴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활활 타는 이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이 쪼갠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약속이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의 쪼개짐과 같이 내가 바로 쪼개지겠다는 이런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처럼 참 믿음은 자신에게서 그 가능성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천적으로 그분에게 가능성을 찾는 것이 참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확신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그런 의심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신앙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진척이 없는 것이요 발전도 없는 것이고 결국 끝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기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날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